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로 이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평안한 안식일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의 자녀들, 믿음의 가족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성서기별의 핵심 제6부, 오늘의 제목은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로 정해보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되기 전에는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의 사상이 어두운 사상이었고, 아직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두움이었는데, 그 어두움이 왜 어둠이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하셨고, 또 주님의 계명도 빛이라고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도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구속의 경륜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움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분의 기이한 빛, 그 말씀의 빛, 계명의 빛, 또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빛 가운데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셨고, 또 그분들의 아름다운 덕, 그분들의 그 무한하신 희생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경륜, 영원한 복음, 그것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성서 기별을 연구하다 보면 이제 인정하시겠지만, 성서 기별과 쇠천사의 기별은 사실은 구석구석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쇠천사 기별 가운데는 이런 구체적으로 제사장이 입었던 의복에 관해서 그런 것들은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그 제사장들이 입었던 또 그들에게 관련된 그런 모든 것에 관한 그런 내용은 역시 모든 것을 직결해 보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율법과 복음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쇠천사기별도 사실은 율법과 복음이 나란히 공존하고, 이제 쇠천사기별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는 것, 이것이 이제 성서기별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제사장의 그 예복 가운데서 이러한 예복이 무엇을 과연 의미를 하는지, 여기에 이제 그림들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슷비슷하긴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그림도 약간 어떤 면에서 아니고 저 그림도 아니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분이 더 정확하게 그리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이 그림들은 그래도 말씀에 근접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그림이기 때문에 조금 사용해 볼까 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28장에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이 말씀에서 이제 3절 4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그 옷의 이제 내용, 특별히 이제 아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그런 여러 가지 종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직조하는 그 실은 이런 실이었어요.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고히 짜서 에봇을 짓되. 여기 영감의 글 부조와 선지서 350쪽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직무에 따라 특별한 복장이 제사장들을 위하여 지정되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다. 보통 제사장의 예복은 흰 세마포로 만들어졌으며 통으로 짰다. 그것은 거의 발까지 늘어졌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흰 세마포 띠로 허리를 둘렀다. 그리고 세마포 2건을 쓰면 완전한 복장이 되었다. 이것은 일반 제사장들이 입었던 예복이었어요. 보통 흰색으로 되었고 허리띠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그런 세마포 허리띠였고 그 다음에 흰 2건, 세마포 2건을 그렇게 일반 제사장들은 썼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의복은 그의 높은 지위에 적합하게 값진 재료로 아름답게 만든 것이었다. 대제사장은 보통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로 짠 의복 외에 역시 통으로 짠 푸른 의복을 입었다. 옷 자락 둘레에는 금방울들이 달려 있었고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의 석류 무늬가 수놓여 있었다. 이 밖에 금색, 청색, 자색, 홍색과 백색으로 된 짧은 옷인 에봇이 있었다. 그것은 같은 색깔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띠로 묶도록 되어 있었다. 에봇에는 소매가 없고 금실로 수놓은 견대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호마노 2개가 붙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이제 이런 색깔에 대해서 자주 반복이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때 이제 시간을 쓸 때 그때 색깔은 이렇게 이제 색깔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이끌어내 봤는데요. 살짝 다시 그걸 짚고 넘어갈 것 같으면 금색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것은 단련 과정을 거쳐서 연단 과정을 거쳐서 순수하게 된 그러한 아주 고가의 물질이 나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청색은 무엇을 의미하죠? 청색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은 무엇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홍색은 무엇을 나타내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겠고 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고 또 피로써 정결케 되는 그런 정결과 또 그런 용서함과 자비와 그런 희생을 나타내는 그런 색깔입니다. 근데 이제 자색은 홍색과 청색이 섞어져서 공의와 자비가 섞어진 우주의 왕 되신 분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색깔이고 또 세마포 흰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하신 희생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의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성도들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색깔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러한 색깔로 허리띠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금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실, 배실로 허리띠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의복 가운데서 빼놓으면 참 뭔가가 허술하고 의복이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품목 중에 하나가 띠일 것이에요. 오늘날 뭐 어떤 속옷이라도 만약에 띠가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줄줄 흘러내리고 의복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뭐 원피스나 아니면 어떤 치마도 여기 허리에서 이렇게 묶어주는 띠가 없으면 아무리 원피스가 좋은 원피스를 할지라도 치렁치렁해서 이것은 그냥 옷 입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러한 품목밖에는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의복은 여기 대제사장께서 입으신 의복은 또 일반 제사장들도 이 띠는 같은 색깔이었죠. 이런 띠, 이것으로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우리 색깔 가운데서 살펴본 그 색깔의 모든 특징, 하나님의 희생, 무한하신 희생, 또 그분의 용서, 자비, 또 공의, 또 그분의 의, 이것을 온전히 우리 허리띠를 삼아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색깔을 우리가 종합해서 그 특색을 우리가 간단한 단어로 표현해라. 금색, 청색, 자색, 홍색, 배실, 흰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으로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율법과 복음에서 이쪽에 치우쳐도 안 되고 저쪽에 치우쳐도 안 되고 하나가 빠져도 안 돼요. 그러면 마치 허리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허리띠는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보면 분명히 이 수종 들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이제 허리띠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자비의 특색인 그러한 색깔로 수놓아진 그런 허리띠임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두 어깨에 호마노 2개가 있더랬어요. 양쪽 어깨에 호마노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5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이내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매여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것을 한번 어떤 그림 없이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호마노 2개, 이 호마노라는 보석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좀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마노가 무엇인가 하다 봤더니 그것은 약간 우윳빛 나기도 하고 회색빛 나기도 하고 흰색과 검정이 이렇게 줄이 쳐져 있고 그런 보석이에요. 그런 보석이고 이것이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12자녀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오른쪽 어깨에 뭐 루벤이라든지 시메온이라든지 레위 뭐 이러한 이름이 있고 다른 쪽 어깨에도 역시 이사갈 뭐 단, 갓 이러한 요셉 뭐 이런 이름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깨에다가 이거를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어깨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힘이 빠졌을 때 뭐라 그러죠? 어깨에서 힘이 빠졌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종종 우리가 듣습니다. 두 어깨에서 힘이 쫙 빠졌다. 그래서 어깨는
힘을 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몸의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어깨에 힘이 빠졌을 때에는 사람이 그 육체의 구실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깨는 우리 힘을, 우리의 그야말로 그 사람의 힘이 집결되는 장소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육체적인 힘이겠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 어깨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 이스라엘 자녀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예수님의 어깨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 대신에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여기서 읽고 우리 어깨에서 힘이 풀어지는 대신에 예수님의 어깨를 바라보면서 우리 어깨에도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깨에 있는 짐이 만약에 무거울 것 같으면 예수님의 어깨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저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짐은 아주 가벼운 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무거운 짐을 지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가볍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죠? 그분의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생애 가운데 어떤 것이 너무 무겁다, 이건 너무 힘들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담이 아니고 혹시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내 어깨에 쓸모없이 이렇게 짊어지지 않았나, 이것을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또 여기 뭐가 있냐면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출애굽기 28장 15절 16절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판결 흉패에 관한 말씀이 우리 한번 계속 보시면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족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차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기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 매 보석에는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그 호마노 2개의 이름이 6개, 한 호마노에 이름 6, 이쪽 왼쪽에 6, 오른쪽에 6, 그런 이제 2개의 호마노에 이름이 6개씩 쓰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 판결 흉패에는 한 개의 한 이름씩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스라엘 그 지파들의 이름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우리가 앞에 어떤 사람 앞에 누구 앞에 들어갈 때 맨 처음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얼굴도 되겠지만 우리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눈에 마주치는 부분이 아마 가슴 쪽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가슴은 그래도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보시면 12보석, 매 보석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한 보석에 한 이름씩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가슴에 주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새기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어깨에도 그 이름이 있으시고 가슴에도 그 이름이 있으시고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마치 그 자녀들이 보석처럼 이렇게 빛나는 존재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가슴에 이렇게 품고 나아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금태 하나, 이거 한 보석 한 보석이 한 금태 하나하나에 다 물리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인 그런 한 판결 흉패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판결 흉패 한 테두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각각 특색은 색깔이 틀리고 보석의 그러한 모양은 틀릴지라도 그 판결 흉패 안에 12보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할 수 있는, 연합해야 함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패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흉패이고 또 우리 예수님 품 안에 이렇게 소중한 보석처럼 간직되어진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수 있고 이 보석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알지만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성에 뭐와 같아요? 성곽의 기초석과 색깔이 같은 것입니다. 성곽이 뭐예요? 성곽은 바로 성벽,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벽에 그 네모 반듯 해가지고 거기에 12문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벽마다 세 문씩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벽 밑에 기초의 기초석이 바로 이런 12보석입니다. 12보석이고 그 성곽의 그 문 위에는 누구의 이름이 쓰여 있죠?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약에서 주신 이 말씀, 출애굽기에서 주신 이 성소 안에 있는 판결 흉패 안에 있는 그 보석과 계시록 그 21장에 있는 그 보석의 이름이 같은 이름들이고 12지파의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그 누구를 이렇게 특별한 소유를 삼을게 여기 개역 번역을 뭐 잘 하시고 킹제임스도 번역을 잘했어요. 같은 뜻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해도 되는데 킹제임스에 보면은 나의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개역 번역은 특별한 소유라고 그랬는데 그 뜻이 그런 보편적으로 그 여러 가지 뜻 가운데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석처럼 여기는 사람, 특별한 소유를 삼을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16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보석 같은 자, 특별한 소유 이런 사람은 누구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봇 위에는 흉패가 있었다. 그것은 제사장의 제복 중에서 가장 신성한 부분이었다. 이것은 에봇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고 그 모양은 사방이 모두 한 뼘이 되는 정방형이었으며 금고리에 꿰어진 푸른 끈으로 어깨에서 늘어뜨렸다. 그 가장자리는 하나님의 도성의 12기초와 같은 다양한 보석들로 이루어졌다. 그 사각형 안에는 견대에 있는 것들과 같이 지파 이름들이 새겨진 금에 물린 12보석들이 4줄로 배열되어 있었다. 여호와의 명령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는 것이었다. 그와 같이 크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피로 탄원할 때에 누구의 이름을 그분 마음에 지니신다고 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회개하고 믿는 각 영혼의 이름을 그분의 마음에 지니신다고 하셨어요. 시편 기자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신다고 말한다.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죄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린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가 의로운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각 영혼의 이름을 그분의 마음에 지니시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우림과 두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출애굽기 28장 30절이었는데 우림과 두밈은 그 12보석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그거랑 같이 넣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넣으라 그랬어요. 우림과 두밈은 이제 이것이 뭐 비슷하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저거 하셨는데 우림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림은 빛이라는 거예요. 환하게 빛나는 빛. 그것이 이제 우림의 뜻이고 둠밈은 무엇이냐면 완벽하다, 완전하다, 완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판결 흉패 안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흉패의 좌우에 찬란하게 빛나는 두 큰 보석이 있었다. 여기는 이제 좌우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경에는 그 안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좌우 그 안쪽이겠죠. 이렇게 그것을 종합해 보면 이것들은 우림과 둠밈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졌다. 여호와 앞에 결정을 구하는 문제가 제출되었을 때 빛이 바른 쪽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보석을 둘러싸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의하시고 혹은 승인하신다는 표이며 구름이 왼쪽 보석을 둘러싸면 그것은 거부하시고 또는 불찬성하시는 그런 증거였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서는 빛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였을 때 주님께서 옛날 신정 정치 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른쪽에서 밝은 빛이 나오면 그 오른쪽을 둘러싼 6보석에서 뒤 배경에서 빛이 이렇게 비춰주시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승인하신다는 뜻이고 왼쪽에서 구름이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에봇은 맨 겉에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두루마기 조끼 같은 두루마기이고 그 밑에는 바로 이제 전부 청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또 두루마기가 있어요.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을 한 금방을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를 보면 성류를 수놓고 이렇게 개역 번역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성류를 수놓았다고 그랬는데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한 금방을 성류, 그 다음에 한 성류 이렇게 다 서로 돌아가면서 다르라고 했을까? 그래서 참 좀 약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노코라는 그런 단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단어의 히브리어로 아싸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것은 아주 여러 번 나와요. 구약에 뭐 거의 2500번 이상 나오는 단어인데 그것은 그렇게 해라, 만들어라, 아니면 그렇게 완성해라, 그렇게 진행해라, 그렇게 지정하라, 그렇게 되라,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여기 해피러면 개역 번역에서 수놓고 해가지고 아니 성류를 수놓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방울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류를 이렇게 수놓아 가지고 성류처럼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금방울 하나, 그 다음에 성류로 수놓은 성류 하나,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여기 수놓고라는 것은 개역 번역에서는 이거는 그건 잘못 번역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킹제임스에는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류를 만들고, 그러니까 성류를 그런 청색, 홍색, 자색실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것을 보면 이런 비슷하겠죠. 이제 이렇게 하나는 금방울, 하나는 이렇게 성류 방울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방울 소리는 대제사장께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아무 소리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불안한 조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혹시 죽음인가? 이런 불안한 조짐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아주 반가운 소리였어요. 옛날 이 구약시대, 그 성소시대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방울 소리가 들리는 것은 백성들에게는 상당한 안도의 그런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소리였고, 특별히 이 성류는 그 여러 가지 색깔,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섞인 그런 성류는 열매 중에서 특별히 무엇이 많기로 유명합니까? 씨앗이 많기로 유명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리는 자로 비유하신 그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할 때 그 씨앗이 많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씨앗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이 그분의 옷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렇게 청색은 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상징하는 색깔의 옷과 앞에 그 흉패와 위에 견대에 있는 호마노와 또 이런 백색 옷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한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였는데, 그것을 이제 청색 끈으로 이렇게 그것을 관 위에 매서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그 글씨가 써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전 존재가 그 팻말에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정결함을 받고 거룩함에 이르는 그러한 전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께서 그분의 온 생애가 하나님께 성결이었고 거룩함이었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본이 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신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전 생애가 모든 불결함에서 영과 육에서 그 씻음을 받고 거룩한 생애가 될 때에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러한 새 이름,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승리자들의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 각 사람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거기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머리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영광의 관을 씌워주실 때에 그 면류관에는 그 사람의 독특한 이름, 그 한 사람만이 가진 그 새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 장래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 예수님 손에 있는 그 관에 지금부터 우리의 생애가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생애로 우리가 다 변화함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영문 교회지남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신을 구세주께 전적으로 바친 사람은 그 존재 전체의 힘을 동원한 헌신으로 그분께 봉사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소유주 되심을 알기 때문에 친절하고 온유하고 예의 바르다. 그의 모든 행동은 헌신의 행동이다. 여호와께 성결이 그의 표어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궁정을 위하여 그를 훈련시키시는 중이시다. 그래서 자신을 구세주께 전적으로 굴복하고 바친 사람, 그 사람은 이와 같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표어가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관은 흰 세마포 2권으로 만들었으니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금판이 청색 끈으로 매여 있었다. 제사장들의 복장과 태도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에 대한 예배의 신성함과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성결함을 깨닫고 보는 사람에게 감명을 줄 만한 것이라야 하였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일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새가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 자세뿐만 아니라 복장 모든 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태도, 복장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사실은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물론 글씨로 한국말로나 영어로는 기록되지 않는 또 뭐 히브리어 헬라로는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복장 자체가 태도 자체가 또 우리의 모든 그 존재 자체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사실은 기록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함을 느낍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여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는 가는 배실로 단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래서 여기 이제 제사 직분에 임하는 그런 모든 제사장들을 어떻게 입힐 것이며, 특별히 이 속옷은 무슨 색깔입니까? 흰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 흰 색깔은 그리스도의 의로 입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받아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외적인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기름은 우리 머리 위에 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또 말씀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마치고 이제 위임식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성소 뜰과 성막 바닥이 그 제사장들이 밟지 않습니까? 당연히 성소 뜰은 흙으로 되었는데 성막 바닥은 과연 무엇으로 입혔을까요? 보시면 성막 바닥, 성소 뜰은 당연히 흙이에요. 그런데 성막 바닥 역시 티끌입니다. 흙입니다.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이것은 이제 민수기에서 그 남편이 그 자기 부인을 의심했을 때 하는 그런 하나의 행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 토기에 물을 담고 거기에서 이제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넣어서 그것을 여인에게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의심한 대로 여인이 그 불의한 일을 하였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일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여인에게 잉태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 행사를 할 때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취하여서 물에 넣고 그걸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내외 전마루에는 금으로 입혀서 원래 그 이동식 성막 성소의 바닥은 티끌이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 시대의 성소는 이제 금으로 입혀서 그러지가 않았는데,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성막 바닥이 티끌이었고 제사장들이 이 똑같은 흙인데, 이 성소 뜰도 흙이고 성막 바닥도 흙인데,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죠? 물두멍에 있는 물로다가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요. 똑같은 흙인데도 씻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같은 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장소는 틀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가 같은 그런 어떤 면으로 같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고 더 경건한 자세로 들어가야 함을 여기서도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흙을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맨 처음에 흙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을 밟을 때마다 우리의 근원지가 어디인가? 우리의 이 육체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시면 그냥 흙이에요.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숨을 불어넣으신 그 숨을 우리가 생기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은 흙처럼 우리 발에 밟히는 흙처럼 그러한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죽은 영혼, 어두움에 아직도 깔려있는 영혼, 생기가 없는 영혼 그렇게 남아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생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의 그 몸의 원소나 흙의 원소나 같다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또한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지가 흙임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한 말씀인데요. 또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104편 29절에 보시면 주께서 얼굴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호흡이든 영혼의 호흡이든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호흡을 넣어주심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육체의 호흡할 때마다 우리 영혼의 호흡 그것을 받는 것이 얼마나 더 요긴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가 가면 갈수록 인생의 해가 기울어 가면 갈수록 이 땅의 어느 것도 우리에게 낙을 줄 수가 없어요.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창조자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지 그 이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뭐라 하셨냐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가 땅을 밟을 때마다 우리의 육체는 혹시 허물어질지라도 이와 같이 이 흙 속에서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다시 부활을 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긍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 티끌을 밟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입을 거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자세를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입었지만 자기 자신을 티끌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런 자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또한 여기 욥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욥, 그야말로 믿음의 아주 큰 용사 욥, 그가 주님을 배웠을 때 자기의 의는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욥이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탄조로 말할 때는 자기가 맹인의 눈이 되어지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의 그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워지고 이렇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배웠을 때는 자기 자신을 막 화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했어요. 그 다음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똑바로 바라볼 때만이 이러한 자세를 취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법칙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아주 변함없는 법칙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또 영적 세계에서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였어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다. 십자가로부터 구주의 사랑의 빛이 비쳐 나오므로 십자가의 발 아래에서 죄인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쳐다볼 때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까닭이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영문 교회전함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십자가 없이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우리의 모든 희망이 그 십자가 위에 달려있다.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복자의 걸음걸이로 전진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구주의 사랑의 빛이 나오기 때문이다. 죄인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을 쳐다볼 때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장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셨던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낮아져서 어디까지 내려오셨습니까? 종의 형체까지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고 가장 흉악한 이 십자가 그 형벌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기에서 그 둘째 사망의 맛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그 희생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세주, 또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실 수 있으신 그 분으로 영접할 때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분을 모실 때 우리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장소에 이르게 될 수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그 가장 높은 장소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꿇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접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방금 우리가 부른 찬미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기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소유, 모든 것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 주님의 특별한 소유, 보석과 같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우리의 전 생애가 그렇게 쓰여진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씻어주시옵기를, 또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어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